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가족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한상 성도님, 그리고 또 조지명 성도님, 또 자녀들입니까? 이상우, 이상진 가족들인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식구들이 좀 적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이렇게 악수는 못하지만 손을 터치하면서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온다 이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서 못 오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운 게 하나 있다면은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하는데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더러더러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시련을 주는 게 있고 또 마귀가 우리한테 가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시련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좀 소개한다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거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 시험이지만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자녀로 더 세워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네가 내 말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자녀들까지도 축복하겠다. 그리고 어떤 악한 원수도 너를 손댈 수도 없고 너의 자녀들을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숫자로 내가 불려줄 것이고 또 그런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그렇다. 아마 시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한 사건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련이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좀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거긴 하지만은 사탄이 욥을 시련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았고 자식 하나하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부자가 경건하게 사는 게 더 멋있게 보여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경건하게 살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게 세상의 인식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 부자로 살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 욥이 큰 시련을 겪어요. 그것은 어느 날 악한 사탄이 하나님, 욥이라는 자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믿는 거지. 복을 다 걷어가 보세요.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한테 얘기해요. 야 이놈아, 욥은 물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 아닙니다. 그로부터 물질과 건강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는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시련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중 나는 새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굉장히 시험을 하는데, 자식들이 어느 날 집에서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막 온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요. 그렇게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12절 보니까 이게 악마 사탄의 장난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이걸 잘 견뎌요. 옆에서 도와주겠다고는 말하는 친구들의 말이 어떨 때는 막 더 상처가 돼요. 그때는 우는 자와 함께 울면 되고 슬퍼하는 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 그러면 되는데, 꼭 훈수를 들고 네가 뭘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게 욥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욥이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면 괴롭힘으로써 그냥 하나님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소위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갑절로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욥기 4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시련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살피셔서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하는 게 시련을 극복하는 길인지, 욥처럼 기도하며 견디는 것이 극복하는 건지 지혜롭게 분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함께 나누는데, 이 6장 10절이 그런 시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전체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던 귀중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인데,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뭔가 교회론을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하니 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소위 교회론을 이해할 때에, 교회를 이해할 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 쉽게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다 받으라, 뭐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자주 썼던 용어가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영어로 편지 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 크리스천들은 편지 쓰거든요. 바울이 좋은 본을 본받아서. 근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함축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신앙 고백의 단어예요. 주 안에서. 뭐든지 주 안에서. 칼빈이라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마치 자기들의 신조, 가훈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소위 붙어있는 관계가 될 때에 그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비결들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 사도는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주 안에서라는 말로 심플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은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갈고 닦고 훈련하고 뭐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이게 아니고,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능력 받는다는 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능력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왕노릇,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왕노릇하고 다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칼로 무찌르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죽이고 이런 걸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능력 있는 사역은, 주님의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분의 힘찬 능력을 굳세게 되십시오, 이 말은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그 능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을 감당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부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은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다 우리 흠이 많은 사람들이야.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만한 인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내가 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쓰게 하려고 역사하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셨고, 근데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백개 건강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요백개 가정의 식구들을 하면 다 생명을 끊어보세요. 돈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니에요. 욥이 그 사람 하나님 믿어요. 마치 지금도 악한 사탄 악마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해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넘어지게 되려면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악한 마귀가 아주 간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 이걸 11절에 얘기해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이 말은 악마가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해 온다는 그런 말이죠.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소디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악마가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공격하는데, 악마는 어떨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달콤한 소리로 찾아와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악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이 악마의 시험을 몇 번 경험해 봤던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좀 멀찌감치 따라갔더니 당신도 갈릴리 예수의 제자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왜?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베드로 얘기가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냥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마귀의 존재, 악마의 존재를 대단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이 악마의 존재가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악마가 나를 그냥 유혹하고 넘어뜨리겠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악마의 그런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걸 느껴져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할 때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믿는 스타일이 좀 틀리고 봉사하는 게 좀 틀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틀린 좀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이 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둠의 영을 자꾸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 악한 마귀가 나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게 오늘.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서라는 거예요. 근데 악마의 관계에 맞설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맞서요? 내 스스로 뭐가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악한 마귀의 관계보다는 머리가 그렇게 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갑옷을, 하나님의 온몸을 덮여주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전신갑주 무장을 입으십시오. 그 뒤에 말씀 13절부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분명한 거야. 싸울 대상이 분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야. 그냥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상,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걸로는 못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하셔야 여러분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신 그분의 부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말을 하는 거야. 악마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살지 못하게끔 넘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들끼리 자꾸 싸움 붙이는 거야. 마귀는 우리들끼리 싸움 붙여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망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가 뭐냐? 바울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요. 마치 로마 군병들이 몸에 무장을 하고 있는 복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듯이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무장하는 그 무기 자체의 생각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을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통짜 옷을 입죠.
통짜 옷을 입는데 허리띠만 딱 매면 통짜 옷이 몸에 탁 붙고 움직이기가 좋은 거야. 허리띠는 힘을 내게끔 딱 몸을 다듬어 줘요. 근데 이 허리띠 생각하니까 성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게 하고 쓴 나물과 같이 먹게 하는데,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은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허리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만찬을 즐긴다면 허리띠를 풀고 먹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띠를 메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허리띠를 맨다는 얘기는 먹고서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는 거야. 어디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거야. 허리띠를 메고 먹어야 돼.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여시, 일본말로 하면 여시, 이제부터 내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나간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온다 할 때도 진리로 허리띠를 싹 매. 여시, 이제부터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싸움에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의의 가슴막이. 정의의 뭐 옛날 성경에는 방패 뭐 이런 말 나왔어요. 정의의 그 가슴막이, 이 가슴을 갑옷을 입잖아요. 가슴막이를 딱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적으로부터 공격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가슴에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뭘 생각해가지고 분별하는 이성적 움직임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적인 것은 가슴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가슴에는 너희들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딱 대고 살아라. 이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공격하지 않냐고,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싸움을 붙을 때 내 이성이 자극을 받아서 싸움합니까?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싸워요. 아주 조그만 감정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게 그냥 막 이성까지도 불나버려.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감정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다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바울은 오늘 우리께 성령으로 말하기를 정의의 가슴막이를 딱 해가지고 마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너희들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 감정을 지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너희들이 악한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는 비결 중에 하나야. 그 말씀하는 거야.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에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말은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뭐 그 말이거든요. 차비를 해라는 얘기는 뭐 기차 비용을 준다, 그 차비 그게 아니고 나갈 차비를 챙겨라, 그런 말 있잖아요.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말인데, 이 병사에, 싸우는 병사에 있어서 신발은 너무 중요해요. 신발은 뭘 말하면 기동력이에요. 전쟁터의 군사들이, 잘 싸우는 군사들이 발이 빨라야 돼. 그래서 지금은 현대전에는 그냥 빠른 게 뭐예요?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게 빠르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탱크를 타고 막 전차를 타고 막 움직이잖아요. 발이, 옛날에는 발에 어떤 신발을 신냐, 그것이 뛰는데 잘 뛰잖아요. 그 기동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의 발이 어떠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발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가 나가는 것에 걸리는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걸리는 산과 바다와 강, 많은 것들이 걸리는 게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우리가 신어야 될 발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래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야. 마치 이 세상의 군사적인 신발이라면 군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정복자의 신발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준 것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야.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는 화목해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갈라놓았던 것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그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모든 군사들이 방패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방패의 크기가 보통 한 길이가 폭이 한 70cm에다가 높이가 한 120, 30cm 정도 되는데 그 방패 뒤로 자기 몸을 좀 구부리면 자기 몸이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대개 적들이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오지만 불화살을 쏘거든요. 멀리서. 불화살을 탁 쏘면은 불화살이 딱 날아올 때 방패를 가지고 탁 막으면은 자기가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어요. 이 방패는 믿음을 가져야하니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 이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나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아닌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대요.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내 현실을 보면 구원받았을 것 같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12명이 소위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아닌 자는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농쿨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사람들이 포도농쿨 하나를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옥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참 좋다 감동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막 등치가 이렇게 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다간 저 사람들한테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좋은 땅을 보고 왔지만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까? 불신앙이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현실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능력이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귀는 현실적으로 살아. 현실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면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보다는 믿음이라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이 말이 비슷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런 말 나와요. 구원의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재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시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건 과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현재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건 미래적인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과거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동시에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훈련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 현재적인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그날이 올 것이다. 구원의 완성된 미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구원은.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런 구원의 폭넓은 하나님의 시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내 약한 것을 자꾸 보게 해요. 야, 너 뭐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네가 뭐 구원받았어?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던 것에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마귀들의 말을 딱 들으면 아, 그래.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내가 하루에 12번도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맨날 싸우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거 내가 보질 못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자꾸 눈에 드러난 거. 마귀가 얘기하지만 맞아. 그 말대로야.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예 그냥 잊어버려버려.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부정해버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리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 나를 구속시켰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약속의 구원 사실. 이거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어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실패와 좌절이 내 눈앞에서 나를 자극해서 나를 흔들은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건 딱 쓰고 있는 거야. 그 말씀. 근데 마귀는 자꾸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야, 너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도 누구 법만 허락한다면 막 누구 죽이고 싶지? 우리들한테 자꾸 현실적으로 자꾸 그런 걸 얘기해줘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바울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검은 모든 하나님의 무장들은 다 방위적인 건데 성령의 검만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공격을 향해서 따라서 찌를 수도 있고요.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자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기 놓게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정리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우려고 할 때 막 동분서주하고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 작전 계획을 쓰고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막 이렇게 생각되고 저렇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면 고민만 많아지고 얼굴에 주름만 더 생겨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붙이세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세요, 나한테서. 그러면 악한 마귀가 왔다가도 그 말씀과 함께 물러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혼자 고민해서 이것들 내가 어떻게 문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한다. 전부 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에 딱 대니까 마귀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최종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기 위한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게 이런 무장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싸움을 붙일 텐데 절대로 너희들이 넘어지면 안 돼.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무장하고 살아.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장을 딱 했다 할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군인이 딱 무장을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싸움을 반드시 이깁니까? 반드시 이겨요? 아니에요.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무장된 그 무기들과 장비들을 활용할 줄 아는 군인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걸 활용을 못하면 져요. 그런데 이걸 딱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이 모든 무장한 하나님의 무기를 활용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워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와 남을 위해,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이 중보기도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고 남을 위한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이 모든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육체의 순환 기능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순환기과라는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초음파라든가 CT 촬영이라든가 이 모든 게 우리 순환 같은 걸 살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내 몸에 손이 달려 있어서 기능을 하죠. 손이 내가 막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위 가리키고 아래 가리키고 막 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 기능을 잘하는 이 손인데 이걸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이 손이 있지만은 내 속에서 피가 순환이 돼서 여기까지 안 가면은 이 손은 기능을 못 해. 그리고 만약에 순환이 안 되어지면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 그래서 잘라내야 돼, 살려면은. 안 잘라면 썩어 들어가서 몸 전체를 펴면서 자기가 죽어버려.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됐다 할지라도 무장된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환 기능으로 이렇게 돌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데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면 순환 기능이 중단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힘이 안 돼요. 그거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느냐 중단되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에 그냥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부자지간에 서로가 기도를 한다면 그건 돼요. 뭔가.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끊어졌어. 그냥 끝이야. 부부관계도 그렇고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톡탁톡탁 하더라도 서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헤어진다면 그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끊어지면은 그냥 그건 끝이에요. 기능이 스톱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냥 모였다 후 흩어지고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그거 끝이에요. 근데 그 속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순환적 기능이 살아있어서 모든 무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20년 이상 지금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연약하지만은 참 은혜를 주셨어요. 좀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도 속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활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나에게는 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기들이 원활하게 활용되어져서 내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물리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이걸 기억하셔서 지상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심지어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내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기도의 부탁, 기도를 해드리는 것 최고의 사역입니다.